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이미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또 지도자들을 다세겜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그가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택의를 요구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겠다 결의하는 것을 듣고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하지요. 같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했지만은 그냥 다시금 이제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와 같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책의 그 모든 그 서약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큰 돌을 회중 앞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돌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백성이 이르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충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서약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시내산에 하신 것을 다시 이제 재확인을 여호수아가 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충실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이 돌이 이제 증인이다. 이 세대가 또 살다가 가지만 이 돌은 영원히 서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돌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 돌이란 불변성을 가리키잖아요. 영원하게 변함이 없이 뭐 몇천 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닳아 없어지지 않고 탁 버티고 있잖아요. 영원성을 상징하고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을 서약의 증인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언약에 대해서 불변하게 영원히 지켜나갈 것을 이와 같이 이제 다짐하게 하는 거죠. 이 돌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사실은 유서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울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란으로 지나가서 아버지 테라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을 해서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제단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그 후에 조상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자 자기 식구들 이게 다 살펴보니까 우상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틈인가 바단 아람에서 우산도 갖고 있고 내려오면서 또 이것저것 사치품도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기도 흉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우상 신상과 사치품들을 다 내려놓자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이렇게 단장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드라빔이라든지 나일 같은 경우 그걸 아버지 이제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내려놓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런 각오로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 물었다고 그랬다. 아마 그 장소가 이 동일한 이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 사이에서 하나님 율법을 낭독을 하죠. 에발산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거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축복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언약 갱신의 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율법을 제사장들과 함께 낭독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세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근데 아마 그것이 바로 그 장소도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성소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오랜 전통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또 이전에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와서 율법을 선포했던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의 예식을 이렇게 했을 때 증인으로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참 그 언약식이 엄숙하지요. 그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부터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니까 바로 그 아래에 이제 돌을 세운 거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굳게 이제 맹세하는 것이 분명하죠. 자, 이와 같은 굳은 맹세, 돌이 증인으로 삼았던 그 서약을 했던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3세대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그 전쟁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세대, 그 다음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더니 그들은 이제 이 불꽃 같은 맹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겨요. 아스타롯 신을 섬겨요. 일종의 농경의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다산의 신, 다작의 신이죠.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고 온갖 가나안 족속들 주변 잡족들이 섬기던 이방 잡신을 섬기고 말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치고 이 동방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막 이렇게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 양떼들도 다 잡아가고 그래서 뭐 메뚜기가 뜯어먹듯이 자기들의 기업을 다 뜯어먹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300명 사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해방을 가져오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은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기드온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들이 이제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첩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사실은 이제 아버지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리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도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도.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사사는 불러 세워야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그러면서 자기 외갓집에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양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세겜 출신의 기생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동네에서 왕이 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에 이제 그들 이제 아비멜렉을 후원을 해요. 후원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지역에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바쳐졌던 이제 헌금이었던 그 은 70냥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줘요. 이 은 70냥 하면은 종 한 사람이 뭐 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많은 돈이지만 그 돈이 좀 제법 컸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량배를 사요. 흉하고 악한 자들을 자기 부하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70명 형제들을 한 바위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다 잡아 죽여요. 천하의 폐륜자지. 악한 자죠. 그리고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왕이 스스로 올라요. 왕이 즉위식을 해요. 근데 그 즉위식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기둥이 뭐겠어요? 돌이에요. 돌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돌이라고.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 거기서 왕을 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모든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돌을 증인으로 삼았던 그 자리인데 바로 이방 신전에서 후원 자금을 받았던 바알브릿 신전에 있던 돈을 받아서 폐륜적인 자기 형제를 죽여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그 신분으로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 일을 바로 그 장소에서 해요. 그러니까 가장 신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겠다고 했던 그곳에서 이와 같은 악을 행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의 그 서약 이후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빠르고 깊게 그 맹세를 반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가. 얼마나 그 도덕적인 하나님 율법 전체를 말하자면 저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감나게 나타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이제 사사기에 있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폐륜적인 사건이죠. 이걸 보면 인간은 참 쉽게 편질이 돼요. 뭐 두세 대 지나고 나서는 그냥 끝나버렸으니까요. 사람의 굳은 맹세 그렇게 한두 세대도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담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돌을 증인으로 삼는다. 돌 앞에 나는 맹세한다 해도 편질되고 타협되고 또 무너지고 마는 것 인간의 마음인 거죠. 참 자연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닌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결심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황금같이 굳은 맹세,
순식간에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한 중년, 그러니까 60의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정확한 그의 수명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과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기간을 뭐 이렇게 나열식으로 본다면 이제 7년과 13년이거든요. 7년 성전 세우고 13년 자기 집 세우고, 그것을 겸해서 했든지 했을지라도 한 20년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40세에 변질돼요. 제가 볼 때 40세에 변질돼요. 길게 봐도 40세에 변질되고 참 60세 세상을 떠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일천번제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또 무너져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렇게 받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 심령이 금방 뜨거웠다가도 아주 차갑게 되고, 풍요로운 심령이 기름진 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모래사막으로 변하는 것은 뭐 순식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될지 그건 아무로 장담 못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씨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비 오다가 어제 잠깐 해가 나고 오늘도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또 이렇게 밝은 그 구름이 하늘이 보여요. 이때 빨리 물에 젖었던 수건도 말려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햇빛을 만들어야 돼. 서양 격언에 그 해가 있을 때에 건투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은혜의 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실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기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으면 거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전체 분위기를 싹 거둘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 기갈을 주면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사라져버리고 팍팍하고 어떤 공동체 전체가 말씀이 떠나버리고 다 폐력적인 폐악한 시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대. 사다시대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걸 알고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이 소중한 은혜를 더 갖고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
이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은 이 자유롭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그 세대가 되는 거, 이것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부패하고 완악하여지고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이 때에 더욱더 깨뜨려진 심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폐역해지고 완악해지는 시대 속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령의 사람 되길 바라고 기도를 평온할 때 더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